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마음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로 모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허물뿐이요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줄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당신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예화가 너무 없다. 너무 지겹고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원고를 읽으면서 하면 되지만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을 수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설교는 재미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거기서 재미 요소를 찾지 마시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논리와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듣고 또 개념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어떤 내용을 살폈죠?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제 기억이 나시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을 때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심으로써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5장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성 원리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만큼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늘 불안하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는 완전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흔들립니까? 난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불의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죠. 자꾸 나의 모자람, 나의 불완전함, 반복되는 나의 실패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여길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를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의를 찾으려 하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다.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불순함,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불순종이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인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실패와 죽음의 DNA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생명의 DNA로 변화되었습니다. 깊고 넓은 죄의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 죄악의 문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죄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이 은혜와 사랑은 죄의 무게만큼이나 더 크게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죄가 큰 만큼 은혜가 더 크다고 해서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를 입으면 어차피 안 보이니까 죄를 더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음 주부터 금주 학교 들어갈 건데 그때까지 매일 밤새 술 퍼마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목욕할 건데 정화조에서 들어가서 좀 놀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하나님 좀 떠나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안 될까? 어차피 나는 믿고 천국 갈 건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럴 수 없다. 바울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는데 내 안은 더러워져 있고 내 안에 더러움은 해결해지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였으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바울이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은 천국을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려도 되는 면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눈을 지그시 감아주실 수밖에 없는 어떤 히든 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입었다는 것이고 예수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처럼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구성 요소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나서 완전히 소상집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이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소상집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혼인잔치집으로 천국잔치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죽은 후에 일어나는 미지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했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다시 물로, 잔치집이 다시 초상집으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찌 다시 죄 가운데 내려오실 수 있으며 어찌 다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아담의 운명에 갇혀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는데 어찌 다시 우리가 스스로 아담 안에 들어가려고 하겠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날의 죄를 탐닉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진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중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조항을 따라 사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종교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고 양심대로 살고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어 삼위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안에 있어도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 안에 머물러 있어도 그 죄가 그리스도인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생존 방식이 죄를 사랑하여 죄 가운데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 죄에서 죽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가끔 죄를 이기며 또 죄에서 굴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가 있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습성 때문에 내 마음이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분의 사랑은 완성되었고요.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하게 적용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10절, 1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증거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이 이미 엎질러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물이 엎질러졌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다. 그것처럼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미 정하셨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제 우리는 여러분 지옥 가긴 글렀습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하나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는 겁니다. 여겨라. 그냥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길지어다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된 줄로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다. 그런 줄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났네. 어쩔 수 없네. 할 수 없지 뭐. 이런 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 때문에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미 살아났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냥 망설이지 말고 결론 내려라.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너는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뉘앙스가 엄청 무책임하고 성의 없어 보이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무책임하고 성의 없어 보여요. 야 그렇게 됐다. 그러니 너는 그런 줄 알아. 야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는데 뭐 그렇게 알고 너도 그 결론을 받아들여. 상세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두리뭉실하게 여겨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듯 보이는 거예요. 왠지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게 좀 그냥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야지만 증명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거를 제가 예를 어떤 걸 들을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냥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보면 덕선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반에 들어와서 조례를 하거든요. 종례를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선생님이 쫙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는 정말 좋은 때다. 지금은 너희들이 모를 거야. 나중에 크면
이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이놈이 얼마나, 이놈이라고 하면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놈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고 불평해 대죠. 사사건건 투덜거리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 때인지를 말로 해주고 싶은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 한마디 넘기고 그냥 가버려요. 뭐냐면은, 야, 지금이 좋은 때다. 학생 때가 좋을 때다. 20대가 좋을 때다. 내 나이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매일매일 씻어라. 양치질해라. 이불 개라. 옷 정리 잘해라. 지각하지 마라. 이때가 제일 좋다. 이때를 놓치면 네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 애들은 모르죠.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제 나이가 되고 결혼을 하고 새끼 치고 가지 치면 그때 엄마 아빠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우리 김추선 여사님 속을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네. 우리 또 어머니도 네 때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한 결과의 완성은 장차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장차 일어날 일이 그냥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 장차 일어날 그 복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맛보면서 지금 이렇게 맛봐도 우리가 좋은데 여러분은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잘 확신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도 내가 이래 좋은데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직 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데요? 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아직도 난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요? 지금까지도 뭔가 내 안에 소망이 없이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 모태 신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기뻐해 본 적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없고 복음의 삶이 내 안에 복음이 나를 다스린다는 그것을 내가 누려본 적이 없는데 과연 내가 앞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모태 신자예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느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학적 공식으로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가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조건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고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다시 살려냈어.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보는 거야. 너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서 지금 당장 네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못 믿겠지만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장차 나의 나라에서 너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나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 그 미래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하게 나와 너에게 일어날 일임을 알게 하시려고 과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너에게 날마다 죽음과 부활로 나타나도록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할게. 그래서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환난이 소망으로 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소망으로 간다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여러분, 여길지어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주기 귀찮아서 대충 둘러대는 것도 아니에요. 성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이미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도 못 잡고 막연한 듯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그 일처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고난당하고 날마다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 있고 부활체로서 살아가야 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신자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일상에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매 순간순간. 지금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의 삶을 살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의 삶을 살아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자로 태어났다면 이제 더 이상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다시 1절, 2절로 넘어가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하는 더교회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과거에 행하신 그 사건이 연동되어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동된 사건이 우리를 어떤 미래로 끌고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늘 묵상해야 됩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묵상에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분주한 일상, 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일상에서 불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20, 30분 정도 DB에서 하는 것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바쁜 게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고 게을러서 시간을 안 드리고 내 시간,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리지 않는 이러한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는 겁니다. 불과 10분, 20분 말씀을 보는데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살고 싶은 거 다 살고 겨우 24시간 중에 찌꺼기 시간 겨우 잡아서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색내고 있는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은 겨우 그냥 부속품에 불과한데 그렇게 취급당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사랑으로 날마다 접근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서 행동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 취급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참된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을 삶 가운데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키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